가장 풍요로운 계절이라면 이 가을이고 특별히 추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예로부터 이 중추절, 이 한가위만 되면요, 어떤 이야기로 말을 하냐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같아라고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예전부터 우리가 인사로 그리고 또 서로 덕담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렇게 즐거운 명절이 가장 풍요로운 계절이기 때문에 저런 인사를, 저런 속담과 그의 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요롭고 즐거운 이 명절이 가장 불유쾌한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친정을 못 가니까 좀 불만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푸념을 늘어놓던데, 그렇습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가장 기분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분들은 여성 중에 며느리들이 아닐까 싶어요. 며느리들은 아마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첫 번째, 형편이 어렵다며 빈손으로 와서는 갈 때는 이것저것 싸가는 동서가 그렇게 미워 보인답니다. 둘째, 1시간이라도 빨리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눈치 없이 계속 고스톱 치고 있는 남편. 이런 이유가 속 터지는 일이 돼요. 세 번째, 시댁에는 잠시 왔다가 친정으로 곧장 와서는 사사건건 참견하는 시누이가 밉답니다. 잘 놀다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를 쏟는 조카. 며느리는 친정 안 보내면서 시집간 딸은 빨리 오라고 하는 시어머니. 늦게 와서는 아직도 일하고 있느냐라고 큰소리치는 형님. 막상 가려고 하면 한 잔 더 하자며 술상 봐오라는 시아버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며느리들은 속 터지고 속상하다는 이야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려하면서 이 추석 명절을 정말 은혜롭게 아름답게 보내야 될 터인데, 저는 오늘 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추석을 잘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추석 명절을 한가위라고 해요. 한자는 잘 알다시피 크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큰 것을 일컬어서 한이라는 뜻을 우리 선조들은 사용하는데, 가위는요, 가위질하다는 그 가위가 아니라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둘을 합치면 즐거움 중에서도 가장 큰 즐거움의 날이 우리 예로부터 한가위라고 우리 조상들 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큰 기쁨이 있는 날, 가장 즐거움이 있는 날이라는 이 추석은 1년 중에서 가장 풍요롭고 가장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전부터 명절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음력 초하루가 되면 설날이 우리에게 큰 또 명절이기도 하지만, 가을에 맞아들이는 이 고유의 명절 추석이 가장 크고 가장 즐거운 명절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서도 어렸을 때에 우리 할머니 댁에 가면요, 우리 친인척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대가족을 이루고요, 그곳에서 함께 즐겁게 가족들이 모였던 가장 큰 명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은 이 한가위가 가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가장 큰 이 한가위가 되어야 될까라고 말했을까? 무엇보다도 이제는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로 이제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 생애에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추석 중에 폭염을 경험한 게 아마 저는 처음 같아요. 이 추석 때만 되면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정말 1년 중에 딱 좋은 계절이 바로 이 추석 주간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이유는 날씨로 인하여서 결국 이야기되는 바입니다. 어찌됐건
두 번째, 이 한가위가 좋은 이유, 가장 큰 추석인 이유는요, 먹을 것이 무엇보다도 풍성했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은요, 가장 큰 즐거움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고픔을 면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보릿고개라는 말을 저는 경험하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그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그렇게 지냈지 않습니까? 춘궁기 때에는요, 보릿고개를 넘기기 어려워서 1년 내내 여러분 쌀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요. 결국에는 어땠냐면 이때 이제 가을에 들어서서 햇곡식과 이제 햇살이 날 때에 이 한가위 때에야 1년 중에 쌀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렇게 쌀밥을 먹을 수 있었던 가장 풍요로운 계절. 지나가는 과객에게도 거린에게도 누구에게나 나눔을 통하여서 배고픈 자가 없던 이 계절이 바로 이 한가위, 추석이기 때문에 이 한가위는 가장 즐거움의 날, 가장 큰 계절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한가위를 가장 큰 명절로 우리 선조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추석과 함께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3대 절기가 오늘 신명기 16장에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에요.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일종의 해방절, 광복절이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 그들은 칠칠절, 즉 맥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출에 대한 감사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큰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절기는 초막절인데 역사적인 의미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즐겼지만 두 번째 의미에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에는 소출을 주신 하나님, 풍성한 수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제2의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3대 절기 가운데 우리네 추석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그 의미가 가까운 절기라고 할 수 있다면 바로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요, 다른 말로 추수절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이동하기 때문에 그들이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정착한 이후에는 농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과 그 은혜를 나누고 기뻐했던 날이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 초막절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네 나라 명절인 추석을 우리가 이 초막절을 대비하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지 추석에 A, B, C가 있는데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A입니다. A는요, 바로 Feast of Appreciation인데요. 감사의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 이 추석은, 그리고 초막절은 가장 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이 절기로 예배드렸던 날이 이 초막절이자 추석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딱 한 번 11시부터 12시 예배까지만 드려라가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이들은 이 명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요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하고 계세요. 감사의 예배를 그냥 하루도 아니고 그냥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연속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감사가 일주일 내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감사는 뭡니까?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 10가지를 대세하면요, 한두 가지 되다가 그냥 우리가 별로 감사가 뭐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지키면서 무엇보다도 감사로, 그것도 일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그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을까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수확, 그래서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가 그냥 애써서, 내가 땀 흘려서 번 거지, 누가 나에게 뭘 준 게 있어? 우리네 생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감사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우리는 짓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을 때에 그들이 날씨를 주관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한 해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는 농부가 이른 봄부터 늦은 가을까지 그렇게 애를 쓰지만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그렇게 망치는 예도 있지 않습니까? 얘가 뭐예요? 비가 적당하게 와야 됩니다. 비가 와야 될 때 와줘야 되고요, 비가 어느 정도 왔으면 적당한 선에서 멈출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안 오거나 너무 비가 많이 오면요, 한 해 수확을 여러분 거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조절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잘 조절해서 수확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햇빛도 적당한 일조량을 통해서 여러분 곡식과 과일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AI가 어떻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요,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알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일주일 내내 감사 절기인 이 초막절을 통해서 감사를 계속해서 상기하도록 명하시고 있는 절기가 이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농사의 수확량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수확에 대한, 이 소출에 대한 감사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에 대한 감사였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였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내가 그냥 내 몸 건사하고 내가 그냥 자생하고 내가 그냥 잘해야지 먹고 산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추수에 대한,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있었지, 내가 여기까지 지금 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 내내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지켰습니다. 40여 년 동안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오직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만 들렸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이 지금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가나안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한 번의 예배, 그냥 우리가 집중해서 한 번의 예배만 드리면 됐지 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은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이것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그냥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의 양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일주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요? 그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감사 제목을 다 헤아려 보고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의 감사가 또 다른 큰 감사로 확대가 되고 이 감사가 다른 생각지도 못한 감사로 더 확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감사의 일기를 쓰거나 아니면 감사 헌금을 드릴 때에 적을 때에 내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을 때보다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것도 감사였구나라는 사실이 새록새록 우리가 새겨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 조건과 모든 이유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 발견하고 찾아내도록, 우리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일주일 동안 감사를 드리게 한다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부패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지라 원망과 불평이 바로바로 나와요. 여러분, 좋은 조건에서, 감사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불평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는 게 우리 못된 우리의 심보입니다. 놀랍습니다. 얼마든지 저 상황에서는 감사할 거야 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수없이 우리 입과 우리의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토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에요. 그들은 만나가 내렸을 때에 처음에는 얼마나 신기하고 놀랐는지 What is this? 이게 도대체 뭐야? 감탄사가 아유 지겨운 또 이 만나를 먹어야 돼? 그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바뀌는 순간에는 불평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똑같이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불평의 체질을요, 일주일 동안 억지로라도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의 체질은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과학자가 말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어라. 그러면 우리의 뇌가 바보같이 생각돼서 우리는 즐거워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즐겁게 된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뇌와 우리의 마음에 억지로 감사가 되지 않더라도 내 입에서 일주일 내내 불평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면서 감사한다면요, 우리의 체질이 바뀔 거예요. 미국과 우리 한국의 예전에 감사 운동이라고 해서요, 불평하지 않기 운동이 굉장히 예전에 많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다 보니까, 우리 불평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떤 놀라운 일들이 발생되는가, 우리 삶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요, 모든 미국 교계와 한국 교계에서 이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럴 때에 전에 없던 놀라운 효과와 영향력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불평의 체질은 누군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DNA예요. 아담의 후예인 우리 모두는 자동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제가 우리 중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교회에서
처음 겨울 수련회를 간 곳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화원으로 그 수련회를 갔습니다. 2박 3일 동안. 그곳에서 그분들과 함께 같이 봉사해 주면서 같이 함께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나 환자들을 그곳에서 봤을 때의 충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눈이 막 문드러져 있고 손이 하나도 성성한 곳이 없는 분들이 하모니카를 불면서 성경을 통째로 외우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들었던 말이 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가 그 교인들이 주일 낮 예배건 수요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인원이 똑같답니다. 인원이 변동이 없대요. 왜 그럴까? 그들은 모든 공예배는 필참하고 감사하고 당연히 드리는 것이다 하니까 주일 낮 예배는 많았다가 뭐 수요 예배는 적었다가 이런 게 없대요. 그냥 똑같이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공예배에서 감사의 제목을 빠지지 아니하고 헌금을 드린대요. 아니 도대체 뭐가 저렇게 감사가 있어서 눈도 멀고 문드러져 있는 데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어찌 보면 죄송하지만 흉측한 모습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분들인데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뭐라고 말하냐면 매 주일마다가 아니라 매 예배마다 그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100% 거의 100% 감사헌금을 당연히 드린대요. 입술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를 드린대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국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들은 손발톱 다 빠지고 눈도 다 여러분 멀고 있는 그 상황, 지금도 약을 드시면서 견뎌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나환자들이 얼마나 감사로 찬양하면서 예배드리는지요. 우리가 저도 어렸지만 충격적이면서도 불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은 비록 만신창이고 다 망가져 있는 육신이지만 그들의 육신을 능가하는 영적인 감사가 그 우리 여수 애양원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교회가 질 때에 외부에서 어려운 교회니까 지원하자 그런 게 없대요. 그 나환자분들이 자기네들이 감사해서 드린 헌금이 넘쳐서요. 여수에 있는 교회가 약 400여 교회 있는데 그 중에 40여 교회를요. 저 애양원에 있는 나환자분들의 헌금으로 교회가 지어졌대요. 여수의 10%는 저 애양원에 있는 나환자분들이 헌금한 걸 가지고 지어진 정도로 감사가 넘치고 헌금이 넘친다라는 그런 것을 지금도 이 애양원에 내려오는 레전드입니다. 전설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담임하시는 목사님은 매 주일마다 그들의 성하지 않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한 주도 빠짐없이 감사할 때에 제가 부끄럽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감사를 할 때에 불평할 이유가 없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질적으로 우리는 누구나 다 불평이 체리지지만 오늘부터 여러분 이 절기, 특별히 우리 추석을 맞이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의 체질로 바뀌셔서 이 절기가 정말 감사의 절기, 우리 친인척이 볼 때에 야, 저 예수쟁이는, 저 예수 믿는 누구는 진짜 감사가 입에서 끊이지 않는구나, 그렇게 산 증인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비예요. 추석의 두 번째 비의 절기는 무엇이냐면요, 피스트 오브 반드라고 해서요, 결속하고 유대하고 연합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특별히 초막절의 절기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때의 내 문 안에 있는 노비나 종이나 어떤 사람들을 막론하고 다 함께 즐거워하고 다 함께 이 절기에 모여서 함께 축제를 벌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의 연합뿐만 아니라 가정 식구들을 넘어선 민족의 연대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 이방인들과 함께 연합을 다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현대는 핵가족 중에 핵가족 시대입니다. 우리 1인 가족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핵가족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둥근 밥상에 앉아서 부모님,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이 함께 밥상의 공동체로서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모였고 함께 같은 그 지붕 아래서 모든 3세대, 4세대가 함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였는데도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이야기꽃이 또 피는지 몰라도 너무나 자주 모이고 함께 이야기꽃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오늘 후기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혼자를 살아가고 있어요. 다 밥도 혼족이고요, 혼술이고 혼자 뭐 하는 게 익숙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혼자 모이고 따로 모여도 함께 모이는 것을 동경하면서도 부담스러워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절, 특별히 추석뿐만 아니라 이 초막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라, 같이 모여서 함께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추석이 다른 명절에 비하면 이 추석은 함께 모여야 되는 절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가족 공동체가 붕괴되고 있고 핵가족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함께라는 이 정신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명절을 맞이하여서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친인척과 우리의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우애를 돈독해 하면서 가정의 화목을 다지는 시간이 이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처럼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하면 그때 같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요. 누가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함께 즐거워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이 추석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요즘 명절 풍속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올해 추석 연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동하는가 봤더니 약 3,700만이 이동을 한대요. 이야, 3,700만이니까 70% 이상의 분들이 이동한다는 거 합니다. 그런데 3,700만 명이 다 고향으로 가거나 부모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요. 이동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가정이 아니고 고향이 아니고 외국으로 여행 가는 인원이 지금까지 최다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휴양지와 숙박업소는 대만원을 이루고 그냥 숙박의 업소가 다 그냥 절판될 정도로 성행한다고 해요. 그만큼 고향으로 가기보다는 우리끼리의 여행이나 그런 내가 그동안 못했던 것들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이때에 또 많이 느는 게 뭐냐면 성형외과의 예약률이 50%, 60%를 능가해서 이때 성형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대요. 우리 교회 가운데 다음 주에 교회 오셨는데 코가 높아진 분이나 쌍꺼풀이 생기신 분은 이 기간에 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간에 물론 예뻐지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사람들이 예약이 전에 없이 더 는대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함께함의 의미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의 세태를 반영하고 있지 않나요? 가능하면 우리는 이 추석이 연대하고요, 연합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동안 흩어졌던 가족들, 부모님을 찾아뵙고 친인척과 함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꽃을 나눠야 되는데, 꼭 눈치 없는 사람들이 이때에도 꼭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대요. 꼭 만나면 야, 아직도 골프 안 치냐? 뭐 이런 분들이 있대요. 골프 안 친 분들이 그냥 더 많은데도 이러면요, 징역 1년감이랍니다. 아직도 강남에 집 없어? 강남에 지금 땅 없어? 이렇게 물어보면 징역 3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자녀들 입학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징역 5년이랍니다. 아들, 딸 언제 결혼하느냐? 자꾸 결혼 물어보면 징역 10년. 손자, 손녀 얻었지? 라고 물어보면 15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 취직했냐라고 물어보면 무기징역감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냥 너무 민감한 거 물어보지 마세요. 서로 함께 덕담 나누고 서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추석이 우리 가족만의 결속과 유대는 아닐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요, 이 추석이 횡적인 조상을 찾아뵙고 조상에게 절하고 이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종적으로 어떤 이런 일이 있다면 서로 함께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위로하고 나누는 그런 절기가 이때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마을의 사람들이 서로 함께 수렴해서요, 돈을 각자 지출해서 돼지나 소를 잡으면요, 그 살코기는 반드시 수렴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졌지만 그 내장이나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가장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었던 절기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송편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떡을 솔잎과 함께 시루에 쩐다 해서요, 송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소나무 송자잖아요. 이때 솔잎은요, 가정에서 누구나 다 그냥 뜯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의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아무도 돌볼 수 없는 노인, 독거노인이나 고아나 그냥 어르신들, 의지할 사람이 없는 환과 고독이라는 이런 분들이 그냥 산에 가서 이 솔잎을 뜯어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출도 없고 수익도 없기 때문에 이 송편에 찔 솔잎을 따와서 각 가정에 나누어 주면 그 가정에서 그 솔잎을 사용해서 송편을 찌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송편도 나누고 제수용품도 가난한 이런 환과 고독인 분들에게 나누는 전통이 우리 추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의미가 다 퇴색이 되어버렸어요. 오직 나만, 내 배만 배부른다라는 이런 계절이, 이런 시기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더욱더 가족끼리의 유대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과의 연합, 연대를 통하여서 이 귀한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결론입니다. 세 번째 C를 볼게요. C는 뭐냐면요, Feast of Closing 해갖고요, 이제는 마무리의 절기, 이제는 결산의 때라고 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절인 이 초막절 때에는요, 마지막 때에 결산을 반드시 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들은요, 가을 거지를 함을 통하여서 결산을 하고 이제 창고에 그 수확을 드리게 되는데,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이 결산을 반드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평가할 수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무수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 열매로 알리라, 너의 열매로 알리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열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5장에는 우리에게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뭐 특별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 그런 은사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저런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선한 행실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추석 때 꼭 고스톱치다가 형제간에 의가 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제사 문제 때문에 의가 상하고 막 날카로워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되 선명한 기준으로 우리 친인척,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여러분, 동서 너무 미워하지 마십시오. 며느리들, 시어머니나 우리 그런 인척들을 보면서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먼저 헌신하십시오. 선한 열매를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하나님은 이 추석, 이 바로 초막절 때에 일주일 동안의 절기를 통해서 결산한 걸 가지고 이제 우리 카운트 하시듯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께 합당하게 향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이제 추석 명절 주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그 마지막 열매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드릴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시는 이번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